창세기 8장의 맨 끝절 22절을 보면은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이 NIV 성경 보니까 as long as the earth endures. 그러니까 endures가 뭐냐면 땅이 견디고 견디어내고 보존되고 남아있고,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다 꺾이지 않고 존재를 계속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지구가 잘 견디고 꺾이지 않고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죠?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 또 심음과 거둠에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언제 동안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땅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견디고 보존되고 있는 한 그 일이 계속된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낮과 밤을, 또 추위와 더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 외에도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우리 삶의 온도, 내가 느끼는 삶의 어떠한 만족도,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둥지 환경에 대한 지수가 어느 때는 깜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밝게 빛을 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매우 춥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낮과 밤이, 또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인생의 이러한 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기록 형태를 보면은 수동 형태와 능동 형태가 있는데, 2절 후반과 3절 6절에서는 능동적인 능동태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어떤 삶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건 뭐냐면 그냥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살릴 때가 있다니. 내가 능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지는 수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죽일 때가 있고 이것을 고쳐서 쓰는, 치료할 때가 있는. 그 다음에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능동태의 문장으로 쓰여진 이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보면 뒷부분의 동사가 암담합니다. 죽을 때, 뽑을 때, 잃을 때, 버릴 때. 자, 이렇게 뽑고 잃고 그 다음에 버린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발생하죠. 뭐냐면 다 힘든 개념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나무도 겨울나무, 겨울의 추위를, 북풍을 잘 견뎌낸 나무가 그쪽에 나이테가 진하고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것을 식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탄하고 그러한 밝은 때보다는 어둡고 춥고 힘든 때가 잊혀지지 않는 법이에요. 저는 어떤 강의하는 자리에서 거기 있는 참석자들에게 인생에 기억나는 때, 가장 기억나는 잊지 못할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적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친구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던 때를 잊지 못하겠다.
젊은 나이에 어릴 때부터 지병에 시달려서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갈 때 자기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살아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내 생을 마감하는가, 그러한 절대절명의 기로에서 수술대로 이렇게 눕혀져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바닥이 무척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 차가웠던 쇠의 느낌이, 그 기계에 차갑고 생경 맞았던 그 느낌이 자기는 일생을 통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춥고 어둡고 캄캄하고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능동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에서 삽입한 대목입니다. 왜 능동적이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살리고 취하고 치료하고 다시 거두고 찾고 하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사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내 삶에 심는 과정이나 거두는 과정, 내가 잃어버리게 될 때나 찾게 될 때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삶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 부분을 소개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인생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인생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때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버려질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에스겔서 11장의 사건이 이 본문에 이 버려질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을 때, 뽑을 때, 잃을 때, 버릴 때, 이것을 수동으로 받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뽑힘을 당하고 잃어버린 바 되고 버려진 바 되는 그런 때, 하나님이 그런 때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때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때를 직면하고 통과하게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시기는 바로 암담하고 암울했던 포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세 차례의 포로 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BC 722년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바로 그 전에, 바로 이 586년도 전에 605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1차 침공을 해서 1차로 다니엘이라든지 그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도에 2차 침공을 해서 또 많은 포로들을 끌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는 그때의 그 왕의 그 계통으로는 그 왕위가 다 끊어지고 여기서 멸망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에스겔서는 바로 2차 포로기 때 잡혀간 그러한 선지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한 5년쯤 경과한 그런 역사적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차 포로 때 약 포로가 1만 명 정도 끌려갔으니까 1만 명 외에 상당한 숫자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에 아직도 많은 남아있는 그 유다 민족이 잔류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즉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사람들과 또한 상반되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들이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려간 자들은 뭔가 하자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아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바 되어서 끌려간 것이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것을 통해 봤을 때에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그래서 저들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착취하기도 하면서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쪽의 소위를 나타냈더랬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암담한 이 추위와 같은 일들이 개인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민족사,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고 남쪽 유다 전체가 짊어져야 될 그런 고난의 징벌이죠. 그래서 이 일로 유다 백성은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갔던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아파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에스겔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언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남아있는 거민을 말하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인생의 추위를 만나고 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움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기의 형제된 민족 그러한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떠나라. 그것도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버려라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섭리와 작정의 뜻이 계시는데 사람 편에서 행위 결과를 보고 떠나라. 근데 지금도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믿는 사람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믿는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또는 가족의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정죄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먼저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주신 거야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포로에 끌려가서 괴롭고 비통한데 자기의 민족, 동족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버려라 했을 때 저들은 심하게 1차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2차적으로 자기 절망감, 자기 비하감, 자괴감에 2중, 3중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상처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상처를
내가 만난 것,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 상한 곳에 그 뭐라 그러죠? 사회에서 소금을 뿌리고 죄를 뿌리고 그 상하고 쓰린 그 아픈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놀랍게도 가장 신앙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이해할 만한 사람이 이 본문에도 동족이 그렇게 비난하고 아프고 상한데 소금을 뿌리는 격에 그러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힘든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참고 견뎌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소망의 건인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를 맞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심리적, 내면적 육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남겨진 것이 육이 아니겠습니까? 선택과 육이 가운데서 나는 육이 된 자라고 하는 그런 나고 자기의 낙인 효과가 그래서 나고병과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절망해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구약의 욥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더 심오한 뜻이 계셔서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잠시 허용해서 믿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잠시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고난에 임하게 된 사람이 욥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 가장 이해할 만한 또 이해해야 됐던 측근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때로는 목회자에게는 동료 목회자들이 동료 교육자들이 또 성도들에게는 동료 재직 조인 성도들이 때로는 주변의 가족 친지 친척들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주는 이 말이 뭐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유 없이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한 거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레위라는 사람이 두 형태의 무리가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저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망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통이 있게 되면 저들은 100%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나사로 같은 사람을 외면하고 저들은 가난의 고난을 당해도 저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나는 의인이야 하는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팽배했던 유대인 사회입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3절에서 이런 탄식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정말 이 땅에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봐 주시고 긍휼로 감싸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때는 버려짐을 당하는 버릴 때입니다. 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은 어느 인생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서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서럽고 쓰라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고픔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 외에 비천함에도 궁핍함도 겪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까는 버릴 때지만 찾을 때입니다. 찾고 회복하시는 때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셔서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버려짐을 당할 때, 잃어버림을 당할 때, 흩어짐을 당할 때 그 일을 잠시는 겪도록 허용하시지만 영원히 버려짐을 당하게는 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짐을 당하고 목마름을 당하고 줄이고 가라고 상한 일을 겪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말라 힘들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엘림의 물가를 예비하신 것 같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조금만 더 소망의 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심고 내가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조금만 견디면, 그러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으로 보게 되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치료해서 살리실 때, 다 헐어버렸다가 다시 세움을 받도록 하시는 때, 그래서 저들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저들은 오히려 버림받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저들의 땅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에 서럽고 눈물 나고 정말 생경맞고 고통에 절망에 자기 비하감에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다시 모을 것이고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모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보너스 1+1 행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계시네요. 에스겔서 11장 그 다음에 18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이 다 곤고해졌거든요. 아까 말한 욥의 세 친구의 비난과 같이, 그 다음에 동족들의 비난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내 영이 상해지고 영이 정말로 곤고해져서 낙담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런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 온전히 합해진 것을 말하는데 one heart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갈라지잖아요. 하나 된 마음이 이걸 찢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짝짝 찢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가 이게 원을 깨놓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접시 조각 깨지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음 심자가 내 마음이 이렇게 깨어진 상태라고도 하는 말이 있고요. 실제로 헬라어에서 염려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상태가 아니라 갈라지고 찢겨지고 나뉘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시는데 1+1 뭐예요? 그것이 앞에 말한 게 1이고 플러스 1은 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다 한 대로 모아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어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새 것을 주신 구겨진 것 정말로 찢어진 것 상한 것 낡고 닳아버린 것이 아니라 구멍난 것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새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옛날 이제 주중에서 군대에 계셨던 분 유튜브 설교를 통해 저를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뵙기로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나올 때 제대하는 고참 병장을 보니까 다리미로 자기 군대 제대하는 그 이제 옷을 데리는데 촥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는데 올 표정이 아주 심란해요. 제가 그래서 선임병한테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제대하는 병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이 선임병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군대에서 내가 겪은 여러 가지 정말 심란한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은 이 다리미로 옷은 다려지는데 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것은 트라우마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리미로도 펼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구겨져 버린 우리 마음이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상해진 바 되면은 다리미로 펴도 펴지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모멸감을 느끼고 내 삶의 상처에 또 죄를 뿌리고 소금을 치고 이런 일을 몇 차례 겪다 보면은 내 마음과 심령이 어떻게 돼요? 너덜해지는 거예요. 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겨진 것을 펴주는 작업이 아니라 아예 이것들은 버리고 새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보너스 1+1 제가 보니까 1+1 또 1 같아. 예? 그죠?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3중 4중 귀한 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절정의 표현이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 밖에 웬처럼 환경으로부터 버려지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바 된 고난을 겪었지만 이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도장 찍어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바로 그 부분이 설명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
가장 목말랐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취해서 받아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다.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녹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때도 겪게 하시지만 다시 찾을 때를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바 되는 때도 허용하시지만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바로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과정 버렸다가 다시 찾으시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다 고난이 끝나지고 이제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사람의 기대하는 그러한 보통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들이 버려진 바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된 고난의 때, 자기 비하감의 때에 영적으로 너덜너덜해지고 상처에 쓴뿌리가 생기고 거기에 초를 치고 소금을 치고 죄를 뿌리는 이런 과정 속에 제가 또 마이크를 쳤습니다만 그런 지경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지경 속에서조차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징벌을 당하고 우리가 참담해져 있는 비천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있는 기간 동안에도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때에 저들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환경 속에서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내가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런 위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내가 거기서 잠깐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성소에, 즉 성전에 임재하셔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했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버려짐을 당했어요. 끌려감을 당했어요.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흩어진 바 됐습니다. 그럼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있는 것은 절망과 탄식이고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고난도 힘들고 환경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임재의 약속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고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저들이 심령으로 곤고곤비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우리가 어떤 삶의 지경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어떤 경우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실패할 때에 고난받고 징계받고 있는 가장 비천한 지경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지경을, 어떤 삶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불굴의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소리하지만 반면에 모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때를 겪고 있습니다. 버려질 때와 찾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모을 때, 흩어질 때 여러분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의 첫, 궁핍의 첫,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백성 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 징계 받는 중에도 잠깐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러 여정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인생의 시간 가운데 버려짐을 당할 때 흩어짐을 당한 잃어버린 바 되는 때를 우리가 통과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징계를 받고 흩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고 버림바 당한 때에도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되시고 성소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롭게 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이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린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땅에 낮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거하는 모든 그러한 인생들 머리 위에 행로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